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07장 찬송합니다. 주와 함께 나서갔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예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니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나타난 그리스도인된 오늘 우리의 모습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 그 목표, 그 뜻을 우리의 신자된 성도된 삶의 기준과 목표로 내 삶의 표대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를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데 있습니다. 아버지를 드러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저들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서 온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나의 말이 아닌 아버지의 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의 유익을 구하거나 세상의 목적을 둔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 속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아버지를 나타내신 것 같이 저들을 통하여서도 아버지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저들에게 이 책임을 준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은 그 사랑의 긴밀한 관계 속으로
저들을 초대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들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우리 안에서 저들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참된 그 우리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된 우리의 참 모습이 이 기도에서 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때야 되는가?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된다. 거기에 우리의 그 성도된 그리스도인된 그 목적과 이유와 그 분명한 가치가 하나님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발휘되고 발현될 때 참된 성도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 자리.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무엇으로?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나타나고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드리던 말씀, 중요한 우리의 성도된 그 가치를 어디서 찾아야 하느냐?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게 성도된 우리의 그 놀라운 가치입니다. 우리 삶은 거기서 목적과 이유와 그 가치가 거기서 생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사십시오. 예수께서 아버지를 나타내신 것 같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인생을 그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게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서 나타난 오늘 우리 성도된 우리의 참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자로서 존재하는 것이지 세상적 어떤 가치나 이익을 좇는 자로 우리 인생이 서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과 가치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사는 것이 어떤 세상적 어떤 고상함도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삶으로 나타난 결과적 증거일 뿐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윤리나 도덕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결과적으로 나타난 어떤 상징이거나 그 증거인 것이고 부산물이지 그것이 목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윤리나 도덕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윤리나 도덕을 뛰어넘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것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만 있는 것이지 그렇게 살아간 결과가
그 방법들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수단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언제나 그 이상입니다. 우리는 세상적 기대와 목적과 세상적 방법 속에 둘러싸여 있어서 그저 그 정도 하는 것이 성도된 그 최선이겠거니 하고 쉽게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가보면요.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중요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용과 중요한 내용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요.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3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도된 기준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들, 이런 요구들을 단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마치 이것이 율법처럼 어떤 계명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돼서 억지로 이 말씀들을 지켜 행하여야 하는 어떤 도덕법으로만 어떤 구원의 과정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시험 정도로밖에 이해를 못하더란 말이죠. 그 예수님의 기도에서 나타난 내용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하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고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는 이 자리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살아내신 십자가의 그 삶을 우리 삶에 재현해야 하는 자로서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말이죠. 그 성도가 된 삶은 무엇이냐? 오늘 성경이 마태복음 5장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으로 연결을 해가면 이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왜 우리에게 이런 요구들을 하시는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으로 조건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결과로서 이 삶이 우리 안에 증명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 같이 너희도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한다. 아버지여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너나 나나 똑같은 인간인데 내가 너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없지 하는 논리가, 그 방식이 이제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그 어린 자녀들하고 나를 1대1로 상대했습니까? 너도 하나의 인격체고 나도 하나의 인격체인데 너는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 나는 너에게 100을 주는데 너는 왜 내가 하는 것만큼 나에게 보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덤빕니까? 안 그렇죠. 왜요? 다른 태도인 거예요. 나는 부모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자녀에게 하나도 못 받아도 100을 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 위치, 그 마음 자세가 돼 있는 거죠. 다른 것이라니까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더 다른 게 뭐냐면 내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세상과 우리는 구별됐습니다. 달라졌다는 거예요. 저들과 우리는 다른 종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로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속,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별한 위치와 특별한 신분과 특별한 인생을 허락받은 인생, 그 삶을 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의 어떤 조건이라고 생각이 되면 기가 막히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구약적, 율법적 요구죠. 그럼 왜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요구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우리는 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믿으려고 들고 이해하려고 듭니다. 구약에 이런 그 율법적 요구가 생긴 것은 보복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보복의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법도 없습니다. 네? 내가 하나의 피해를 받으면 사람들은 몇으로 갚으려고 드느냐 하면 내가 하나를 손해보잖아요. 우리 죄성이, 본성이 그래요. 하나 손해보면, 하나 빼앗으면 내가 편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를 손해보면요, 열을 뺏으려고 든단 말입니다. 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피해를 복구하라는 말씀이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러니까 뭐 얼마나 살벌합니까? 이거 네가 손해를 받은 대로 상대에게 보복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최소한으로 손해본 것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그 보상하라고 하는, 하나면 하나로 보상하라고 하는 최소한의 보복으로, 그건 보복이 아니라 최소한의 균형으로 주신 것이지, 그 우리 본성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소극적 요구인 것이지, 그것이 보복하라고 하는 율법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어디다가 써먹을 줄만 안다는 거예요. 보복하는 데만 써먹을 줄 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도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하나 당한 만큼은 내가 하나만큼은 내가 너한테 갚아야 되겠어. 안 갚음을 해야 되겠어. 이것밖에 안 된단 말이죠, 우리 신앙이.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을 그 율법을 뛰어넘는 복음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적 요구, 그 율법적 정신이 무엇인가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편도 돌려대는 이 복음의 요구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 길은 우리에게는 애시당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보다 더한 요구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죠. 이게 뭐예요? 이게 성도된 자리라고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 자리까지 끌고 가더라 이 말입니다. 율법보다, 어떤 도덕보다, 윤리보다 더 뛰어난, 더 높은 경지에 있는 아버지의 뜻,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기도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자리는 어디가 있어야 되느냐? 그저 세상에서 착하고 인정받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와 그 내용과 그 삶을 도덕이나 윤리의 정도가 아닌 그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내 인생에서 그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 같이.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게 뭡니까? 십자가죠. 죽음이죠.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리가 그래서 어느 자리예요? 죽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나의 욕심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과 어떤 악한 마음에서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는 인생이 됐어요? 용서하며 사는 자.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편도 대줄 줄 아는 그런 고귀한, 고상한 인품과 그 뜻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렸다. 이게 뭐라고요? 주께서 보이신 인생인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와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그 인생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뺨이 어느 편 뺨을 맞았어요? 왼편이니까 오른편이니까? 먼저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그러시죠. 오른편 뺨을 맞는다는 것은 오른손으로 맞은 겁니까? 왼손으로 맞은 겁니까? 어떻게 맞은 겁니까? 오른편 뺨을 맞는 것은 상대의 왼손이죠. 그 왼손잡이가 때린 겁니까? 아니에요. 뺨을 때렸다는 것은 아프라고 때리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욕이죠. 상대에게 모욕감을 주는 겁니다. 가장 비겁하고 상대를 아주 그 모멸감을 느끼게 만드는 아주 치사하고 모욕적인 방법이 뺨을 때리는 거예요. 어떻게 때리면 오른편 뺨을 맞을까요? 손등으로 치는 거예요.
이리 칠 때 이렇게도 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뺨을 내주라고 하는 것이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이게 오늘 성도된 우리의 자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자리를 살아가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내가 성도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됩니다. 이 자리를 사는 거예요. 이 자리를 살아내야 돼요. 이거 율법이면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지키는 거라니까요. 이게 조건이라면, 구원의 조건이라면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키는 것이라니까요. 무엇이니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되니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는 다른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럴 수 있는 인생이 된 겁니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거룩하신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 인생 살라는 거예요. 윤리적인 요구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윤리적일 뿐이지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종의 자리,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도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 인생에서 증명하는 그 자리.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드는 그 자리 말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서 드러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를 통해서 보게 만드는 그 인생, 그 현실을 살아내라.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기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다 이루어 주리라.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어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 약속들입니다. 이게 이제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과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했으며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풀어서 가르치고 설명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잖아요. 우리 신앙이 뭔지,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답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 인생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적으로는 어렵고 곡하고 애통하는 일이 될 수 있지만 말할 수 없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길은 이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인생을 넉넉하게 살아내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인생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 예수께서 성육신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인생이 얼마나 복되며 귀하며 영광된 인생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에, 이 삶에 우리는 조금도 억울할 것도 없고 손해볼 것도 없는 인생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른편 뺨을 맞았다고 억울해하거나 분노할 일도 아니라는 것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일로도 수치를 느끼거나 저주할 마음이 생기거나 억울한 일이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 인생이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보복하거나 세상에게 보란듯이 나타내는 것으로 내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그러하는 것은 저들의 잘못이 아니라 죄 때문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이 저지르는 저 악행과 저 잘못들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들을 측은히 여길 줄 알고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오히려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인생을 오늘 우리가 허락받았음을 감사합니다. 이 인생을 살아내는 오늘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되도록 허락하신 아버지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그러한 인생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추운 일기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새벽의 간구에 응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